한쯤 돼요. BC. 자, BC는 거꾸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내려갈수록 근대에 가까운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BC 600년과 500년. 자, BC 600년과 BC 500년은 어디가 더 근대와 가까워요? 500년이 더 근대와 가까운 겁니다. 여기 더 근대와 가까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BC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 이전을 거꾸로 가서 계산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 500년 전이라는 얘기고 이건 6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훨씬 고대입니다. AD는 우리가 계산한 대로 똑같이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538년, 520년, 뭐 458년 다 BC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고대예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역사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의 역사까지 거의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시가서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욥기 지난번 했지만 빨리 한번 이제 보면서 갑니다. 욥기의 내용은 주제를 딱 한 단어를 고르라면 뭐예요? 고난이죠. 과연 고난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뭡니까?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거의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제가 뭐 구약 몇 페이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적신이 붉은 몸이 모태로부터 태어났사오니. 그래서 뭐 주신이가 여호와시오 취하시니가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말이죠. 풀어준 거죠. 근데 제가 찬송이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도 되고 복이라는 뜻도 돼요. 물론 하나님을 했을 때는 주로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때 쓰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뭐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고난과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는, 이게 복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알겠어요? 히브리 단어 바라크가 이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만 찬송받아오소서. 이게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소리라는 거죠. 이 복된 소리를 하니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시죠. 욥기는 딱 2배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자, 욥기에 나오는 3명의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한 명 더 소발이 나오죠. 예, 이것도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예. 요거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좋은 말을 해요. 우리가 욥기에 잘 아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욥에게 했던 말들이 대부분 좋은 말인데,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좋은 말이에요.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니? 너의 잘못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라. 그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욥의 세 친구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번제를 지내라. 죄사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적절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자기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전하는 사람, 죄라는 뜻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어느 한 성교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막 예배당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한 성교회 분명히 죄 졌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기에 죄라니까요. 저 집안이 저렇게 망한 거 분명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뭐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어. 이게 뭐예요? 죄라니까요. 함부로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게 다 죄라는 얘기예요. 욥기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 뜻이, 욥이 고난당하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고 울어야죠.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와갖고 뭐래요? 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꼭대기에 앉혀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이게 욥기가 말하는 건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듣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죠. 엘리후는 바른 말 했어요. 엘리후한테는 제사 지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욥기 굉장히 중요한 구조 하나 있죠. 제일 마지막에 42장. 욥기 굉장히 중요한 게 42장이죠. 42장 5절에서 6절.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어요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욥이 뭐라 그래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 절대전성의 음성 앞에 보면 그래요. 야,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누릴 때 어디 있었어? 내가 떠올라, 내가 날아가가지고 뭐 남쪽으로 향하는 걸 네가 그 이유를 알아?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의 자연에 대해서 네가 이 천지가 생길 때부터 그 뜻을 알아? 네가 낚시로 니의 여단을 꺼낼 수 있어? 공룡으로 이해되는 그 짐승이죠. 네가 낚시로 저 공룡 잡아낼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욥이 아이고 예전엔 제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하고 모든 걸 용서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 밑에 8절 보세요. 그 친구들에게는 엘리바스하고 빌드하고 소발에게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뭐요? 번제를 드리라. 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욥기 내용은 그거죠. 자, 욥의 밑에 보면 돼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엘리후는 옆에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한 사람. 마지막 38장에 42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 이해되시죠? 자, 10편 넘어갑니다. 10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찬양이죠. 10편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다 있었어요. 10편에는 모세의 글도 있고 여러 가지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글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솔직하게 썼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막 하나님 앞에 꿈에서 하는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한다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고통과 고난을 할란 때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주시죠. 저놈의 새끼 진짜 죽여주시죠. 이러다가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온다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한탄 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시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한 시가 뭐가 있냐면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조 같은 거 잘 쓴 사람은 운율에 맞춰서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운율이 요즘에 래퍼들도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랩을 하는 거예요. 래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그 래퍼들이 그 운율 말의 저기를 맞추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고 그래서 나는 갔고 그래서 어쨌고 이게 운율이잖아요. 오라는 거 기억이라는 운율을 맞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 시주에도 우리나라 말 시주에도 비슷하게 그래서 가사나 시를 쓸 때는 다 운율대로 갑니다. 4원 19, 5원 19 해가지고 딱 사자성어로 딱딱딱 8원 19 이런 거 19가 있잖아요. 그 운율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앉은 저 새가 그러면 나의 마음 속에 이렇게 낮자로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율을 맞춰요.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뭐라고요? 시편
예, 119편이에요. 시편은 독특하게 장이라고 말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성경은 다 몇 장 몇 장 하지만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고 몇 편 몇 절 그렇게 말하죠. 왜? 시편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긴 게가 119편이에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냐? 히브리 자음수가 22개거든요. 이게 절이 몇 절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 빼볼까요? 총 몇 절인지 아세요? 몇 절이요? 176절이에요. 이게 176절이에요. 그러면 시편 자음수가 22개인데 총 몇 번의 22개의 자음이 나올까요? 많은 게 빨리 해보세요. 116을 20으로 나눠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8번 나와요. 딱. 무슨 얘기냐면 알렙베트, 기멜, 기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예요. 알렙베트. 여기 22개라는 얘기잖아요. 요 알렙베트로 만나서 노래를 쓴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기억리 가나다로 하면은 가, 나, 다, 라, 마 이거에 하나님을 불러요. 가만히 보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높으소이다.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은혜롭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이게 총 8번이니까 이게 8개 반복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렙베트 히멜 이렇게 다 운율에 맞춰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모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나다라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운율을 맞추겠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는 시편은 대부분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운율과 운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훨씬 좋겠죠. 그 느낌들이 팍팍 살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들이 특별히 한탄시도 많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시편에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한번 이제 시편을 쭉 읽어보시죠. 시편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편 교독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뒤에 나오는 교독문을 하지 않고 시편을 그대로 계속 읽잖아요. 예배 때 아시죠? 원래 전체 예배 폼에 전체 예배 예식 폼에 원래 시편 자체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독문에는 시편이 아니라 다른 본문 구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독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시편 자체를 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교독문에서 안 쓰고 시편을 꾸준히 지금 읽어가면서 예배 때 교독하고 있는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은 누가 썼어요? 예,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냐 안 썼냐 말이 많지만 솔로몬이 썼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학자들이 토론하는 문제니까. 근데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보면 잠언은 주로 언제냐면 솔로몬의 인생이 가장 화려할 때 썼다고 보시면 돼요. 젊었을 때. 전도서는 인생 후반기 때 보통 썼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뭐예요? 예, 잠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각 절간에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어지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서나 복음서나 이런 거 다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각 절별로 물론 절별 간에 이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절별로 관계가 없이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이니까 젊은이들에게 읽기 하기 참 좋죠. 제가 성경을 처음 쭉 제가 성경을 읽어오는데요. 성경을 제일 처음 읽은 데가 잠언입니다. 저희 교회 당시에 누나가 신학을 하셨는데 읽으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권해주는 책이 뭐였냐면 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쭉 지금까지 오래 읽었는데 그 책이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을 읽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잠언을 읽고 나잖아요. 정말 그 지혜가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게 참 좋아요. 잠언의 중요한 게 뭐죠? 잠언 1장 한번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의 주제는 뭐예요? 지혜예요. 명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6절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게 잠언서 전체에 깔려있는 지혜네요. 그러니까 잠언 보세요. 다 지혜가 나와요. 지혜. 그래서 본문 3장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보다 낫고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4장 보세요. 4장 5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입어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모든 게 지혜. 11절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아는 거. 네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똑똑한 체 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훨씬 똑똑하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뭐예요? 마지막에 허무하다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헛된데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인생이 다 허무한데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을 뭐라고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니. 인생사에 내가 보니까 돈도 헛되고 돈 다 가져봤어요. 여자도 가져봤어요. 여자가 수천 명이에요. 내가 여자도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다 했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쾌락과 방탕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 다 헛되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젊은이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12장 전도서 12장 보세요. 12장 1절. 자, 그럼 다시 한번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 힘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이 다 검은 머리 시절이 다 뭐예요? 헛되니라.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헛되다고 말했어요. 헛되도다. 그런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그 해가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데 자 마지막에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12장 13절 시작.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뭘 하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헛된데 가장 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큰일 났네요. 아가서 갑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뭐예요? 아가서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그냥 넘어가세요.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의 얘기. 그래서 사랑의 노래예요. 아자가 아름다운 아자예요. 아름다운 노래가 기록된 책,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Song of Songs죠. 아름다운 노래들로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결혼 부부만을 위한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이제 예언서로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 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중요한 거는 책들을 읽을 때, 예언서 읽을 때 1장 1절 제일 중요해요. 어느 시대인가 보세요. 시작. 1장 1절 시작. 유다 왕 누구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누구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쓴. 주로 어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활동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다는 알 수 있죠. 남유다와 예루살렘 쪽.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으로 남유다에 활동했고, 활동할 때 당시에 왕이 주로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시야, 히스기야니까 이게 후반기예요. 후반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에 이 후반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히스기야 다음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때 시드기야가 저기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멸망 다 될 때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 예언자였어요. 왕궁. 그러니까 쉽게 왕궁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1장 1절을 많이 잘 읽으셔야 돼요.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인생을 사는지 개인사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뭔가 이거 찾아야 되죠. 이사야는 정말 중요한 장이 많아요. 이사야는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이사야 40장, 41장 중요한데 주로 이사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53장. 53장에 뭐가 나오죠? 뭐에 대한 예언이요?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사야 53장.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는 멸시를 받아 이사야 53장 3절부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중요하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사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은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니 각기 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수께서 그렇게 달라셨잖아요.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사야가 중요한 53장. 이사야는 거의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 외우시면 좋아요. 다음 이사야 60장도 중요하죠. 사실은 다 중요해요. 58장은 금식에 대한 얘기고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61장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61장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노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강력히 갇히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상한 자가 고쳐지고 있고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 눈먼 자가 눈 뜨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죠. 중요하죠.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멸망할 때.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뭐라 그래요? 멸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 그게 애국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뭘 선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망해야 된다, 아니면 망해야 된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망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 아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바벨론이 밀려오니까 이 대강대국 사이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이 뭘 선택해요? 애굽의 힘을 빌어옵니다.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 공격해오는 바벨론을 막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거 죄악이라고. 붙지 말고 빨리 행복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붙지 말고 빨리 행복하라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가슴 아픈 예언을 해요. 결국 예레미야 그러니까 애굽에 잡혀가죠.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예레미야 후반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지금 행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해. 이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가죠.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슬플 애자잖아요. 비가요, 비가. 슬픈 애탄하는 노래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후반부는 다 뭐예요? 회복할 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나 애통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다 못 끝내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에스겔서에 앞으로 이제 앞에 복습 없습니다. 복습 시간 없이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에스겔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하여간 말라기까지 구약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쓰시나요?